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1031페이지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초를 정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공사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사는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기초공사, 즉 중요한 뼈대공사의 부실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체 중에서도 역시 그 뼈대, 우리 몸의 기초,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각종 운동도 그렇고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공부도 기초가 안 되면 당장은 벼락치기로 시험 점수 반짝 몇 점은 올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남는 게 없게 됩니다. 삶의 여러 분야에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과연 나의 삶 자체가 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사업 잘 되고 가족이 화목하고 기타 등등 다른 모든 게 다 잘 되고 성공한다 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많은 시간과 땀이 필요하지만 그곳에서 굴러 떨어져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만큼 한순간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성공한 정치인, 사업가, 연예인들도 추락하는 것은 그들이 공부 못하고 돈이 없고 경험 부족해서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어떤 인격의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한순간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나의 삶의 기초가 제대로 잡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세월 동안 내가 접한 환경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일들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이 형성해온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주지 스님의 아들로 자라서 승려가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불만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를 거스르고 죄악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존재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슬픔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우리들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우주 만물의 기초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과거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 좋으신 아니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과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생생한
기적들도 더 많이 보여주시고 음성도 직접 들려주시던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야말로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계시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헤맸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며 완성된 계시를 접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완성을 향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보다도 더 생생한 하나님의 계시의 현장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만큼 기적도 더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거창하게 많은 체험들을 떠버리지만 오히려 그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어떤 그런 기적과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들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어떤 체험적 신앙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처럼 그토록 많은 기적을 맛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무뎌지고 밋밋해지다 못해 아예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서 우상 숭배와 이방의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 정도로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거울로 삼아서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 특히 그들은 나에게 어떤 돈이 되거나 어떤 유익을 주거나 반대로 어떤 피해를 주거나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들 눈치를 보고 때로는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지만 그들은 사실 한순간 시들어버릴 풀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는 그 몸이야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몸은 죽었어도 그는 영원한 천국에 갔고 반대로 돌을 던졌던 박했던 무리들은 당장 몸이야 멀쩡했어도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처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즉 한낱 풀 같은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죽이기도 또 살리기도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최후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기초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3절은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당장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 난관, 학대 등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즉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아이들도 보면 당장 자기를 괴롭히는 다른 아이들을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든든한 부모가 사실은 그 아이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상 부모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뉘우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벌을 받고 있는 아이라면 당연히 뉘우칠 때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당장의 눈앞에 다른 사람들, 이방 나라들, 오히려 물질 등등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4절 보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그늘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내 손그늘로, 하나님의 손그늘로 백성들을 덮어주었다. 이 말씀은 과거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중에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던 그 구름 기둥을 연상케 합니다. 그토록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을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고 불순종과 우상에 빠져 있다가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아십니다. 또한 기초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나 휴대폰의 경우도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망가져서 안 된다, 이거 데이터 복구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 것까지도 전문가는 참 기가 막히게 고쳐내죠. 데이터가 다 지워졌다고 포기한 것도 기가 막히게 포렌식이라든지 그런 전문 용어인데요. 어쨌든 기가 막힌 기술로 그걸 복원해내고야 말죠. 이렇게 전문가의 실력은 일반인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도 남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 주지 스님의 아들이었던 김진규라고 하는 그분은 나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중생인 선교회를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만 증오가 가득하고 물질의 욕심 등으로 무려 17명이나 살해했던 김대두라고 하는 그 사형수도 훗날 회개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수백 명을 전도했던 것이죠. 단군교회 교주였던 김혜경이란 분도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사이비 우상에 빠진 심령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하거나 눈에 당장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들, 불이 되었던 물이 되었던 여러 가지 폭력이 됐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육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다시 발현된다는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기초를 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트라우마조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또 주변 상황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지하되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로 세상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서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먼저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도 이래저래 어수선한 그런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잠시 멈추고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차분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역시 능력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삶의 기초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에 두고 주님의 은혜에 둬야 되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할 자가 아닌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환경을 더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음을 주님께 아뢰오니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세상에도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과 정성을 올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통해 또 선교를 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기초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고 진리의 복음 위에 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호산나 믿음의 가족들 위해, 세계 선교지 위에, 또 병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